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대로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 시간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인생을 참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목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리.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목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니 놀라운 그 은혜 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목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 삶도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기대로를 불러주시며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맡은 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열심으로 살아가야 하면서도 주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마음들, 행동들, 더 많은 것을 욕심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족한 믿음, 연약한 심령,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셔서 같은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까지 버티며 교회가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작지만 적은 연에 모였지만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모여 예배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플 때마다 찾아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 가운데 물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크게 쓰시고자 하실 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몸이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건강함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강건하여 든든히 서가는 성도들의 삶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열심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며 곧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며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랍니다.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자, 이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이 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기적인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말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각자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뭐라고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남을 돌보지 않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사랑으로 행하셨는데,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만 생각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만 생각하시는 이기적인 분이 아니셨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사랑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진리에 거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고 담대함을 얻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참된 사랑은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사랑이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할 만한 대상들이 너무나 많음을 기억하시고 이 사랑의 지경이 점점 넓혀진 것이 우리의 믿음이 확신을 얻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하는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시겠다라고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주인공들이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을 아직 이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 나 너 사랑해, 가족을 사랑해, 친구를 사랑해, 사랑한다고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안에 진실함과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사랑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짜 만나는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의 아픔을 함께 하셨고 그가 눈뜨기를 그가 일어서기를 그가 주님을 만나기를 너무나 바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셨고 만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였던 그 사랑은 바로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이 많은 사랑을 하기보다는 그냥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마음속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진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나타나기를 주님은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함으로 진리에 속하는 줄을 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십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의 아픔에 함께하며 그의 어려움에 도와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행함으로 인해서 형제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확신을 얻고 담대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사랑하게 하시는 것, 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확신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게 하신 것이고 그를 만나게 하셨고 그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누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들의 사랑의 지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사랑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뭘 행하는 걸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실천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하며 나갈 때 우리가 구할 때마다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한다 하면서도 진짜 그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랑을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인도합니다. 사랑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행한다 하면서 하지 않으면 그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방 치울게. 그러면 놔둬. 그죠? 자기가 건드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정작 며칠 뒤에 또 가보면 그대로 있는 거. 치운다 하는데 결국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진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계속 행하고 있는지,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이 바로 순종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종의 열쇠가 바로 사랑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게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사랑의 지경이 우리 마음속에서 머물러 있기보다는 점점 넓혀지고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며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며 사랑의 지경이 점점 넓혀질 때 가능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우리를 거하게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함께 있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곁에 계시려고 더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지키겠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말과 혀로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진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사모한 마음으로 예배를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근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셔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은혜 받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 예배 생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주님께 거짓되고 외식적인 그런 고백들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담아 주님, 나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 속에서도 예배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행동하고 예배하며 말씀 듣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그 믿음의 생활을 삶 속에서도 주일에서도 계속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너무나 기쁜 일이라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 거하는 삶은 우리가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고 행하며 나갈 때, 진실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늘 거하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거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을 한 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받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받을 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줬던 그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며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심을 기억하신다면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더욱더 합심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말과 혀로는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과 진실함이 너무나 부족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오늘 말씀을 듣고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데 더욱 힘쓰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손잡아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허실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에서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꼭 필요한 곳에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더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린 일에 더욱더 힘쓰는 평안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돌아온 주일 12월 10일은 성서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은 우리 교회에 당회로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빛이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멸고통 내주하신 근총이 이 시간 수요 기도로 주께 영광 돌림 평안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